성경은 인간을 가리켜 질그릇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 보나 우리의 영적으로 보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실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은 병들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행치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고민과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마음도 참으로 연약한 존재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놓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아름다운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게 되는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인간에게서 이런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연약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돕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을 들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시장에서 무겁게 물건을 들고 오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누군가가 조금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8장 27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마땅히 구해야 할 것,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가?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와 같은 역사를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되고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내가 한번 새벽기도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내가 금요기도에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여러분, 작정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한 번도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결심한다고, 작정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능력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기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하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도 가장 힘들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주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었더라. 그래서 그들을 또 깨어서 건신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고 오셔서 보니까 그때는 곤히 잠이 들었더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기도가 그와 같이 참 힘들었던 과제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도 기도도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면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부재는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되고, 영적인 침체는 곧 영적인 삶에 있어서 패배를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 모든 영역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살로메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런 청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그것을 얻어보아야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도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하신 뜻을 따라, 온전하신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진정으로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따라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을 얻는 이것이 여러분 꼭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을 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느 날부터 이 기도가 응답되어 이 사람이 만지는 금마다 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딸이 밖에서 아빠 하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그 딸아이의 얼굴을 만지면서 포옹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만 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을 좋아하지만 딸이 금이 되는 일이 복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말이죠. 우리가 구하는 많은 것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하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우리가 알지 못하여 그때 기도를 도우시는 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 마땅히 빌 바를 가지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안에 성령은 내주하여 계시고,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은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간구하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오이다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이다라는 말은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아느냐, 그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함으로 알게 되는 그런 알을 표시할 때 오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압니다. 아, 내가 그것을 경험했어. 여러분, 내가 경험했을 때 그 경험적으로 아는 알림이 얼마나 확실하고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보충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내가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 그것도 내가 경험적으로 안 것은 아니지만 정보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게 되는 알미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작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공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으로, 너에게는 저런 하나님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이제 모자이크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이다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더라. 이것이 신앙인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처럼 성도의 아름다운 이런 교제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경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이런 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뜻대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 당시에는 참 좋아 보여도 지나놓고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은 이 일이 나에게 참 괴롭고 힘든 일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니 이것이 나에게 큰 유익함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나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여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그 일을 잘 극복하고 지내놓고 보니 지금 나와 똑같은 고민과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확신 있게 간증하고 위로하고 교훈해 줄 수 있으니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고통은 나에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더 깊은 신앙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괴로움에서 아픔에서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선이 되게 역사하실 줄 믿고 이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획에는 흉흉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그 미혹이 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결코 해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것들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6절에서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백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신은 은사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자녀가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도둑이 왔는데 중요한 것 내놔라, 값진 것 내놔라. 여러분, 그럴 때 자기 아들이 제일 값지다고 아들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은 보석은 내어줄지라도 아들을 내어주는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아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낄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사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지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요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의롭다 그렇게 선언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영화로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틀거리면 주께서 우리를 부축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도무지 걸어갈 수 없다면 주님은 우리를 업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형으로든지 우리 연약함을 책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싫어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박해나 굶주림이나 핍박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선포를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확신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시며 은사를 부어주시며 세상의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쌓여있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 이 어둠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의롭다 하여 주시고 끝내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확신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